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킴 프리칭 미션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 없수? 이런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읽으면서 어떤 첫인상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왔어요? 인상은 대체로 마치 애굽 왕이 죽은 사실을 그 키로 해서 핵심적인 내용으로 해가지고 그걸 이제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이 번역을 좀 그렇게 했어요. 여러 해 후에 바이어히 바야밈 하라빔 하햄 애굽 왕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의역을 했기 때문에. 왜 의역이라 그러느냐? 번역이 애굽 왕의 죽음에 초점을 맞춘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실제 히브리 문장은 그냥 왕의 죽음과 큰 관계없이 단순히 세월이 흘렀다, 시간이 많이 지났다 이런 거를 말하는 거로 저는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우리말스럽게 읽는다고 하면 이제는 많은 날이 흘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문장 전체와 연결해서 읽는 속뜻은 모세가 애굽에서 쫓겨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 세월이 지속되었는데 이제 변화하는 변환의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말 바이어히라고 하는 이 말로 이게 이제 시작을 하면 문장론적으로는 국면의 변화, 국면의 전환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 이야기에서 벗어나서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래서 그 와중에 애굽 왕도 죽었다는 정도로 받아들이면 어떨까? 그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죽은 애굽 왕이 누구인지 출애굽기 기자는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기자의 기조를 따라서 생각하면 이 왕이 누구이든 간에 그는 히브리 아이들을 살해한 정책의 연장선상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정책의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변함이 없었다는 거죠. 정책을 시작한 왕이 죽어도 압박의 흐름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계속해서 고된 삶의 무게를 받아들이면서 탄식하고 부르짖는 그런 세월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이제부터 달라지기에 출애굽기 기자가 바이어히를 썼나 이런 생각을 해야죠. 제가 볼 때 이제 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학적인 요소는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탄식을 다룬 본문 석절 안에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뭔가 쓰였다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 거죠. 출애굽기 기자는 뭘 강조하느냐? 그동안 이스라엘의 고통을 지켜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구원을 계획하고 실행하실 분 역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인공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석절 안에 5번이나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애굽이 원하는 대로 역사가 흘러온 것 같지만 이제는 때가 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뭔가 하실 때가 되었음을 이렇게 나타낸 거다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이후에 전개된 이야기를 보면 출애굽이 드디어 시작이 되잖아요. 커다란 변화가 기다립니다. 출애굽기 3장으로 가면 하나님이 미디안에 있는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출애굽을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모세가 사라진 후에 40여 년을 또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것을 이제 견디다 못해서 모세가 40에 쫓겨나가지고 80이 됐으니까 그것을 견디다 못해서 이제는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중요한 것은 탄식한다와 부르짖는다는 두 개의 동사가 과거 시절 해석이 되는데 형태가 이거 좀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consecutive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머리 좀 아파요? 머리 아플 때는 아파야죠. 너무 부드러운 메시지만 받으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제상 과거로 쓰인 어떤 동사의 consecutive는 물론 consecutive니까 순차적으로 어떤 연속성도 생각할 수 있지만 내용의 연속성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난 일 안에 뭔가 연속된 게 있다는 거죠. 그건 이제 이런 표현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르짖은 사실 자체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동시에 이 사람들이 고난을 많이 겪었다. 이런 얘기도 함께 언급하는 거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점점 차올라서 이스라엘이 견디기 힘든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었고 그들은 탄식하면서 부르짖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국면 전환의 동기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40년 동안 과연 뭘 기다렸을까요? 그냥 그런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들이 거부했던 모세는 사라졌고요. 그 후에 고통이 이제 점점 더 줄어들지 않고 배가 됐죠. 그래서 고통이 점점 심해지니까 consecutively, 그러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는데 이 사람들 뭐 원했던 거예요? 뭐 지도자 보내달라 그런 거예요? 글쎄요, 뭐 하나님 응답을 보면 하나님 모세를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들의 그런 기도가 그런 탄식이 그런 내용이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밌는 건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셔서 지도자를 보내셨지만 응답의 내용을 그들이 좋아한 것 같지는 않다는 사실을 좋아했을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놀랍게도 4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지도자가 왕년에 그들이 싫어하고 거부하고 배척했던 사람인 모세였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의 생각은 참 그걸 보면 사람의 생각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좋아할 만한 지도자를 보내달라고 했지만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보내주셨지만 그들이 원하는 지도자를 보내신 건 아니에요. 모세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신앙적인 질문에 대답해야 되죠. 문제가 있을 때 어떤 해결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면 받아들이겠는가? 아니면 내 입맛에 맞는 대답이 우선이냐?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죠. 왕년에 이제 모세를 거부했으니까 이번에는 그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의 해결책을 들고 나타나야 히브리 사람들이 흡족했을 텐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것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이 싫다면 고생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더 고생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생각이 바뀔 때까지.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에 계신 제 영원한 형님 이원호 목사님이 남긴 짤막한 얘기가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밤에 산행을 하다가 산길에서 굴렀대요. 정신없이 구르다가 나무 뿌리를 잡고 절벽 비스름한 곳에 이제 대롱대롱 매달렸는데 이 집사님이 다급해서 이제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부르짖었죠. 하나님 계시면 날 좀 살려달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거기 놀랍게도 나타나셨대요. 너 나 불렀냐? 그 집사님,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지금 정말 살고 싶어? 네,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잡고 있는 나무 뿌리를 놔라. 그러니까 집사가 아마 그랬다죠. 거기 그 하나님 말고 내 마음에 드는 다른 하나님 없소. 말이죠. 이제 하나님 거부당하니까 이제 가버리시고 길을 쓰며 매달려 있던 집사가 어스름 새벽빛에 발견한 것은 지상에서 불과 10cm 동동 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순종하면 빨리 집에 가서 잤을 텐데 말이죠. 이스라엘이 40년을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던 이유 중 하나는 꼭 이건 많이 이유는 아니겠지만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의 입맛에 맞는 해결책을 고집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역시 신앙으로 산다고 하지만 가끔 이런 말을 내뱉을 때가 있는 거죠. 거기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 없수. 자, 이스라엘 백성이 탄식하면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뭘 들으셨어요. 뭘 들으셨을까요? 본문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 히브리 말로 나카탐을 들으셨다고 그래요. 고통에도 소리가 있습니까? 나카탐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들의 신음소리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기자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기도의 내용보다도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이 출애굽기 기자의 진술이에요. 그들이 신음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아셨다고 25절이 말을 합니다. 한글 번역이 뭐든지 상관없어요. 본래 이제 히브리 문장의 표현은 아주 좀 거칠고 직설적입니다. 신음이 들리니까 하나님이 눈으로 이스라엘을 보시고 그들의 삶을 체험적으로 아셨다. 야다. 아셨다 하는 것이 본문의 의미예요. 야다는 여러분 이제 다 아시겠죠. 지식으로 뭔가 하는 걸 뜻하지 않고요. 서로 부대끼는 가운데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하나님이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체감하셨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이제 우리가 부르짖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내용을 중시하는데
하나님은 내용보다 신음소리의 크기와 눈물을 보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진실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고 저는 봅니다. 무엇을 자세하게 시시콜콜하게 전달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너질 때 그 모습으로 내는 신음소리, 눈물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짜 기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을 내리면 첫째로는 내 입맛에 맞는 해결책을 우리는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찾아야 돼요. 내 마음에 맞는,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 없수 이를 찾을 게 아니고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 뜻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는 물론 내용도 있어야 되겠지만 신음소리와 눈물이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흘리는 그 눈물이 진실하고 또 신음소리가 진실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해결책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흘리는 진실로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의 신음소리와 눈물을 하나님 듣고 보신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엎드려서 무너져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출애굽기 3장 2절에 대해서 우리 같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